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쁘셨네. 그 최초의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네. 첫날은 빛과 어두움, 둘째 날에는 하늘,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푸른 채소와 나무,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사람을 만드셨네.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베푸셨네. 온 땅 가득히 번성하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쁘셨네. 일곱째 날 되어 쉬셨네. 그날을 복 주셨네.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베푸셨네. 온 땅 가득히 번성하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쁘셨네. 그 최초의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네. 천지를 지으셨네. 천지가 지어졌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창조의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순간에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을 읽고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려내며 또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찬양이 있는 다락방은 말씀을 따라가며 은혜를 따라갑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도 시련과 고통 중에도 주님
계셔.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주, 승리하신 주를 찬양해. 주와 함께라면 난 두려움 없네. 세상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 나라 임하시니. 주와 함께라면 난 두려움 없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두려움 없네. 세상 풍파 속에서도 시련과 고통 중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문제 사건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주, 승리하신 주를 찬양해. 주와 함께라면 난 두려움 없네. 세상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 나라 임하시니. 주와 함께라면 난 두려움 없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두려움 없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나의 힘이시며 나의 모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주와 함께라면 난 두려움 없네. 세상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 나라 임하시니. 주와 함께라면 난 두려움 없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귀로 듣는 성경 이야기. 회심한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사도행전 9장 1절로 31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오늘 들려드린 사도행전 9장의 성경 이야기처럼 핍박자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이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한풀 꺾이려나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을 더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큰 도시 다메섹까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은 강한 빛으로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사울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난 준비된 제자 아나니아. 오늘의 본문은 박해자에서 변화된 사울과 그러한 사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아나니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부딪힐 때 즉시로 변화된 바울이 된 사울. 그는 예수님 외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바로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전한 복음은 원죄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가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 그 죄를 씻기 위해 날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았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말하였습니다.
사단의 손에 잡혀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종로로 타는 인생.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방시켜 주셨음을 선포하였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혹시 죽음에 이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주와 심판주로 다시 오시니 우리는 영원히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결론이 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선 아나니아가 사울을 기피했을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며 복음 증거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복음 전하기 기피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택함 받은 그릇, 아나니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기도의 배경이 될 기도의 사람. 경기 일대 교구 권흔숙 집사. 초등학교 때 큰오빠가 폐결핵을 앓으며 약을 한 움큼씩 먹었을 때 엄마는 남녀 호랭개교를 믿으며 큰오빠가 낫게 되었죠. 그 후 언니, 작은오빠, 저까지 모두 같이 믿다가 저와 언니들은 그만두고 엄마와 작은오빠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시댁이 카톨릭 신자여서 성당에서 결혼을 하고 두 아들도 세례를 받고 열심히 믿었지만 저에게는 기도 응답과 구원의 확신이 없었죠. 악몽을 자주 꾸던 2005년쯤 아는 언니분이 예원교회로 인도해서 다락방이란 걸 먼저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에서 계속 말씀과 찬송을 들으니 악몽은 어느새 사라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머리에 각인되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니 흑암 권세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니 그리스도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버스를 갈아타면서 열심으로 교회에 다녔죠.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단에게 속아 언약을 믿고 기다릴 수는 없어 예배를 나오지 못하던 시기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지역장님께서 신방을 이야기하실 때 집도 춥고 숨고 싶어서 거절했죠. 그런데 언니랑 통화를 하니 예, 목사님이 축복하러 와주시는 건데 뭘 감추고 숨기려 하니? 네가 천막에 살든 움막에 살든 목사님은 오셔서 너의 장막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곳이 하늘나라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받았죠. 권은숙, 너는 예수님이 오셔서 축복해 주신다고 해도 문을 꼭 닫고 안 열어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 예수님 믿는 거 맞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올해 2월 28일과 3월 1일 대교구에서는 1박 2일 원니스데이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과 찬양이 남녀노소 다양한 세대들의 웃음과 열정이 넘쳐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계속 찬송이 귀에 들리면서 경기 일대 교구 식구들이 다 같이 은혜를 받고 열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을 누리니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제 몸이 서로 협력을 안 합니다. 눈은 일이 많다고 게으름을 부리고 귀는 나 좀 쉬게 해줘 라며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엉덩이와 무릎은 자꾸 몸을 일으켜 세우고 머리는 아프다고 눕자며 땡깡을 부립니다. 제 몸이 합력하려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나 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은 제가 좋다고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누군가의 기도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에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금그릇은 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큰 그릇은 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큰 그릇은 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소풍 가듯 즐거운 마음으로. 남부대교구 김현정 성도.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지만 불신자 남편을 만나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을 다녀야 하는 이유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만 등록하고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착하고 바르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내 노력과 생각 그리고 강한 의지로는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오만 가지 세상 방법을 찾았죠. 내 힘으로 더 바르게 살다 보면 언젠가 좋아지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과 갈등과 번민으로 저는 항상 염려, 걱정, 불안이 당연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큰형님이신 성강숙 장로님께서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13년을 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셨고 예원교회 강단 말씀으로 권면도 해주셨는데 올해는 예전과 다르게 강한 전도와 인도로 예원교회 등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당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감사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도록 흘렀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알아왔던 장소인 듯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예배가 시작되면서 모든 순서 하나하나와 성가대 등 다른 교회에서는 없을 듯한 세련된 분위기가 너무 좋기도 했지만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 단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인도해 주신 형님께서 강단 말씀이 이해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 같다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방문이 아닌 등록으로 예원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이 기다려지고 소풍 가듯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며 나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남편도 같이 등록하여 이번 주에 새가족 사주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온 가족이 예원교회로 인도받아 신앙생활 하기를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예원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나쁜 놈이 누군지 말씀하셨죠?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요. 바로 나밖에 모르는 놈, 나뿐인 놈을 나쁜 놈이라고 하셨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쁜 놈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쁜 놈, 바로 예수님 뿐인 놈, 예쁜 놈. 남은 한 주간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전하는 예수님뿐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며 우린 모두 예쁜 놈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있는 다락방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Wow.